이 시기에 정말 틀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틀림 성도들 정말 신부감으로서 사랑하고 관심 있으시고 의롭게 간섭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무슨 뭐 슬퍼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그럼 막 이름 부르면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말이죠. 그냥 애절하고 막 그렇게 그냥 엄마가 아기 낳았다가 금방 또 보고 자 뽀뽀뽀뽀 하고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서 또 아기를 깎고 하고 보면서 그런 기분 같은 거 느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뭉클뭉클하고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하죠. 그리고 항상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세요. 종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어떤 것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사랑하는 자들 다 천사들이 도와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도 그것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도움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또 이제 들림 제자 훈련에는 지금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천사의 도움 20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언제? 주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온 이 말세지 말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대. 그 천사들이 돕게 하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까 자녀들은, 기도 많이 하는 자녀들을 예언합니다. 젊은이들은 막 환시를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 또 오래 믿었던 분들은 꿈을 꿉니다. 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천사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항상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면서 회개하죠. 근데 천사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본시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가족 구원 얻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죄 짓잖아요.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져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잡고 애통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또 하나님 반열에 또 가서 서요. 근데 천사는 그게 안 돼요. 천사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천사는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 original sins. 이 원죄는 인류의 영적인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분리되고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영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근데 천사들은 조상이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거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조상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천사들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막 울고불고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 오셔서 내 대신 죄 뒤집어 쓰셨어, 나 구원 받았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이 있어요. 근데 천사는 처음부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냥 순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없어요. 몸뚱이가 있어야 죄를 짓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죄나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기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선한 영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요. 한 번 천사가 범죄하잖아요.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아요. 천사는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육이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마시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말 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았고, 그런 짓만 하고 앉았고,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죄를 져. 왜냐하면 죄의 아주 근본인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 수많은 악한 영과 미혹의 영들과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저주받은 유전들이 사람 속에 들락거리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죄값은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죄를 져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 영적 존재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로 씻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으니까. 뭐 간음죄를 졌겠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범죄했다 다시는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핏부림이 없기 때문에. 핏부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몸뚱이로 오셔서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몸뚱이가 없어. 안 돼요. 한 번 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배도한 사단과 함께 구데타를 일으켰던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도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거는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 아직은 지옥에 던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두어서 악령의 짓을 하게 해요.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심판은 뭐죠? 대심판, 백보좌에 심판된 너희들은 모두가 지옥불, 너희들은 영생복락. 이럴 때까지 흑암에서 악한 짓을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짐승의 저주받은 껍데기들을 입고 그런 악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어떤 모양도 좀 조심을 하죠. 구태여 몸에다 짐승 그림을 그릴 게 뭐가 있어. 그것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악령을 쫓아라는 들림 유튜브 여러분 찾아 들으시면요.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요. 수많은 그런 그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나.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못 들어옵니다. 저주받은 짐승의 껍데기를 입고 파충류 같은 껍데기를 입고 무슨 뱀 같은 것의 껍데기를 입고 이상야 같은 것의 껍데기를 입고 그리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쭉 그 설교가 되어 있으니까 찾으셔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여러분 뭐 꿈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나마 꿈에 매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개 많이 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요. 환상을 많이 봐요.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지옥에 던져? 아니죠. 아직 지옥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뒀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지금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해야 돼요. 심판 때까지 우주에서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저갱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천사는 한 번 죄졌다, 한 번 배반했다면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가지고 와서 죄 뒤집었었잖아요.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몸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구하고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주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화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위는 뭡니까? 자리는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도 자기 처소를 떠나요. 장소만 옮긴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자꾸 가서 붙고 자꾸 딴 데를 기웃거려. 신방 차려야 되는데 막 딴 방을 왔다 갔다 해.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이 뭐야? 백보자의 심판. 희고 큰 보좌의 주님 앞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한이. 세상에서도 흑암에 가뒀다가 무적행에서 1000년,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 마지막 때 끝까지 없어지지 않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되는 것이, 해석이 뭐 조금 삐끗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천사 노릇을 하는데 왜 떠나? 그래가지고 큰 날의 심판이 뭐예요? 백보자의 심판이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위한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위에서 흘려주시는 것이지 천사 위에서 흘리는 피는 없어요. 인간은 육체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나 여기서 뭐 더 이상도 못 가. 그냥 비행기가 이제 보면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못 올라가. 그 이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우주겠지 뭐.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시간도 초월하지 못하고 공간도 초월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는 천사보다 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범죄했어도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한 존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까를 생각해야 할 말씀이지 말입니다. 그 다음 천사는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받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피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천사는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지말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육체에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믿음도 지키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7영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요. 육체에게 부어졌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막 그냥 공시를 막 공간과 시간을 막 초월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돕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체를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천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 죽어서 육체 없이 낙원에 있는 사람에게도, 죽어서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고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려갔잖아요. 예수 삶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성령을 또 부어주시냐?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7영의 역사에 성령을 받도록 힘써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임하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은 일이 없어. 천사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의 피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천사들아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그랬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천사한테 내가 아버지가 됐냐? 또 천사들은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냐? 그랬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직 저와 여러분 인간만이 회개할 수 있고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뒤집어졌기 때문에 육신이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육신 때문에 우리는 성령도 받고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으로 오셔서 내주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육신이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서 지금은 우리보다 좀 초월의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신들이죠. 누가? 천사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이죠, 영. 그죠? 영이라고 해도 정확할까요? 어떤 존재도 사람이 어떤 존재도 천사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사람을 볼 때 사실은 부러워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저렇게 죄를 짓고 그냥 우리가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리도 없고 저리도 없는데 시커 우리 부려먹고 말이야 별별 죄를 다 짓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의 피를 짓고 그 피로 씻고 피를 받아 아버지 하면서 공주 왕자 이렇게 살아 그냥 뭐 공주 왕자라서 남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우리는 그냥 영원히 심부름꾼인데 물론 선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서 운명이라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신음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지구 안에서 그냥 사단에게 휘달리면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또 죽고 그래요. 그러나 그 대신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천사는요. 비록 능력도 있고 막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고 엄청난 지혜도 갖고 막 능력도 갖고 막 힘도 있어요. 역사도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찌끄만 어린아이를 돕는 천사들로부터 가브리엘, 미카엘 어떤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육신이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 섬기고 도와줘라 보호하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종으로서 우리를 도와요. 성도요 모든 일은 천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잡으십시오. 그리고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보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신 목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달라요. 천사는 부리려고 만드셨지만 사람은 자녀 삼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하셔서 들려올려서 영생본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야. 아빠 아버지하고요.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하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낳으셨어요. 피를 받았으니까 낳았죠.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우리는 한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 천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천사는 구원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자 이런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런 거 천사에게는 효력을 발생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육신의 시간 죄졌어. 난 지옥 가야 돼. 그래 주님이 나 대신 위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너무 나에게 생명을 써 감사해. 내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말씀을 붙잡아 우리 모두가 들림 받아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안 돼요. 물론 다 알죠. 그러나 증인으로 쓸 수는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적이 없어요.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인될 수 없어요. 아까는 뭐였죠? 구원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증인될 수 없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인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내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대도 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뭐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만하고 이런 참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요. 천국과 지옥을 받고요. 참 세상이 이 말세라는 거 성경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냥 천사들이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 못 올라가면 이 땅에 남아가고 660 표를 막 받고요. 굶어 죽겠다고 막 표 받고요. 그러나 진노의 잔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건진 못 받고 말이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진짜 천국 갈 적 있다고요. 자, 어떠죠? 이게 뭐죠? 전도예요. 제가 사실은 형편없는 자였거든요. 예수의 자도 모르는 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말이죠. 우리 집안이 4대까지 믿어서요.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요. 막 기적을 맛보고 왔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이게 뭐예요? 전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천사가 할 수 있다면 그냥 휙휙 날아다니면서 다 하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냥 바다하고 그냥 산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이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종아. 너 참 억울했지. 너 참 잘 견뎠다. 너무 약 올랐지 너. 면류관 받으면서 주님 저 같은 것이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면류관 받으리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열심히 돕기는 하지만 보상은 없어요. 왜? 심부름꾼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그 어마어마한 영생 복락의 면류관과 상급을 하나님의 피가 있는 회개해서 피가 있는 보혈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전도는 자녀들한테 맡겨요. 왜? 전도에 대한 그 상급이 엄청나거든요. 이 시기를 전하는 거요. 약 올라왔던 때요. 무슨 천연병과 창고를 무슨 전쟁이 어떻고 무슨 뭐 좀비 같다. 아주 막 그냥 시험에 들고 말이야. 틀리면 무슨. 그날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지 천사들에게 맡기잖아요. 못나도 자식한테 유산 줘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영생에 가기 위해서 어떤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지? 물으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참 죽어라고 죄만 졌는데 뭐라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권고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예수의 피를 받은 한 형제와 한 자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장차 이제
도래할 하늘나라는 천사의 지배 아래 두시지 않고 인간 즉 저와 여러분 구별된 성도의 지배 아래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천사보다 못해. 그러나 이제 곧 나팔 소리 날 때 들림받았 도피장 가고 예비처 보호처 갔다가 그냥 자녀나무에 잠깐 잔치하고 그냥 보좌 앞에서 면류관 받고 영원한 청자들 매 순간 놀라울 만한 그 자리에 가면 그때는 자녀들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영원히 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특히 말세지말에는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가 올 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신부감들을 끌어모으실 때, 그때 준비가 돼서 빛을 발하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사명을 담당했을 때 우리는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자손 대대까지 걸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데 걱정이 없으며 네가 겸손해서 말씀을 붙잡은 것만큼 진실한 만큼 정직한 만큼 충분히 네가 충복이 된 만큼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서 높이고 높이고 높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음으로 해서 천사들의 도움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성령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말고 염세주의 같이 곡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참 넌 정말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이라면 그냥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안보하신다는 말씀인데 무엇을 가지고 안보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도우시느냐? 천사들을 파송하사. 그러니까 어떤 칼과 기운과 온약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쫓아가는 한 누구도 나를 건지지 못하고 내가 기업물자가 되면 나의 모든 가족들을 천사들이 모든 일거실조가 언행심사에 어떤 상황에도 돕고 도와서 주님 도적같이 임하신 날 들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7영의 역사를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전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